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단어의 의미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읽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이런저런 단어의 의미까지 이렇게 뭐 다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도 되고 또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설령 어떤 단어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한 단어, 어떤 몇몇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열심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 있죠. 복. 어떤 분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그 복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기복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복을 쫓아다니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고 하면 그런 논쟁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많이 예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분명히 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아, 복은 이런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의 뜻도 다 알고 너무 쉬운 단어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러면 그 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복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인가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복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냐부터 사실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알게 되고 하면 사실은 이러한 논쟁들은 사라지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망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더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복과 같은 단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실은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아주 많이 언급하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복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개념이 있겠죠. 아, 예언은 이것이다. 예언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실 거고 어떤 이미지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 이미지나 어떤 의미,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셨던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셨던 그 예언과 관련된 의미, 개념, 아니면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과 같은 것이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복, 또 지금 말씀드리는 예언 이런 단어의 뜻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이미 내가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는 의미대로만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단지 단어의 의미를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마저도 아주 좌지우지하게 되는, 아주 완전히 달라질,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아냐 마냐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들이 보통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내 미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뭐 그것이 내 개인의 미래에 대한 거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인류에 대한 미래, 아니면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 우리 공동체에 대한 미래, 하여튼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좀 더 좁은 의미에서 그러면 내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으로 친다면 조금 더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저 그냥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어떤 그런 덕담 차원이나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그냥 이렇게 행운을 빌어주는 그 정도의 말, 그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예를 들면 뭐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화를 피해야 된다라는 정도를 그래서 어떤 내 삶에, 앞으로의 삶에, 올해의 삶에 복이 있든지 아니면 화가 있든지 그것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알아보는 정도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들으신다거나 할 때 마음속에 어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나는 그것을 맹신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사를 찾아가고 또 뭐 타로점을 보기도 하지요. 근데 그런 것에도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아예 그냥 무슨 카페 이렇게 해서 그저 그냥 부담 없이 재미라고 이렇게 말로는 하면서 또 나름대로 합리화도 하면서 그렇게 그런 데를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예언에 관한 것들이 예수 안 믿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 관한 문제라면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언에 관한 생각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설령 점쟁이를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이나 우리 지금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예언의 의미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미래를 먼저 떠올리신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을 먼저 떠올리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지금 내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고 그 물어보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그것만 다를 뿐이지 예언이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간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오늘의 운세 정도는 가볍게 보는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실제로 보시기도 하죠. 뭐 그렇게 매일 오늘의 운세를 안 보시는 정도라고 해도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뭐 재미로 새해에 시작하는 올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냥 가볍게 또 뭐 사주 이런 것도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분명히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찾아다니고 이렇게 그런 운세나 이런 거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조차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 지금 말씀드린 미래에 대해 어떤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에 대한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가냐 안 찾아가느냐의 문제뿐이지 예언 그러면 대부분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디를 또 가시느냐? 소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의 집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으려나 듣기도 하시고 또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으시면 개인적으로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또 받는다고도 하죠. 예. 오늘 1절에 보시면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난주 13장이 사랑장,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이 이야기의 흐름이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랑만큼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은 우리가 그 앞전에 12장 말씀에서 나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 은사 이런 것들을 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해야 하고 또 신령한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는데 특별히 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뭘 더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하니까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도 예언을 콕 집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예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던 그러한 예언으로만 머릿속에 두고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신다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미래는 어떻게 갈까? 나의 미래에 어떤 복이 있을까? 또는 어떤 화가 있을까? 그 복을 어떻게 받고 그 화를 어떻게 피할까? 자꾸 이쪽으로 생각이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굳이 다른 생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 다른 생각이 원래 이 1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원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그 의미와는 다르게 자꾸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그곳에다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잘못 알고 있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언을 어떤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원래의 그 진의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 내가 해석하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이라는 이 은사도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14장 말씀을 가지고 방언이 맞냐 틀리냐 해도 되냐 하면 안 된다 뭐 예전에만 있었다 지금도 한다 여러 가지 어떤 논쟁도 있고 설교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방언에 대한 이슈보다는 예언이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예언을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 오늘 14장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언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지금 읽어드렸던 이 3절 말씀 바로 전에 2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방언에 대한 주체 대상과는 어떤 반대의 의미에서 사람에게,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언은 왜 사람에게 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 그 예언의 목적이 뭘까?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는데 그 예언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덕을 세우는데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또 콕 집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예언의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언의 목적이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오늘 14장 31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예언은 앞에서는 지금 예언의 목적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 지금 31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언의 가장 큰 기능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사람들에게 말씀하라는 것일까? 그래서 뭘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에 보면 이 예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구약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우리가 그 말을 떠올리면 선지자나 예언자는 벌써 그 말 자체에 어떤 미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선지자나 예언자를 가리키는 나비의 원래 의미는 미래에 대한 것 이전에 뭐가 더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될 수도 있고 경고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것이 나비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언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포함을 하죠. 미래에 대한 것이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 경고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지금 우리들이 흔히 쓰는 의미에서의 그 예언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이라는 단어에서 미래에 대한 것을 포함할 때는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그것이 좋은 일이 됐건 어떤 고난이나 화가 됐던 간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선지자들이 전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나라는 개인이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그 예언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알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복이 될까, 화가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인류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 마지막 날에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언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주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인내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올해 나에게 어떤 재물운이 있을까? 사업운이 있을까? 결혼운이나 어떤 연애운이 있을까? 자식운이 있을까? 뭐가 아니면 잘 안 될까? 이러한 것들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예언에 대한 이런 내용들, 이런 우리들이 더 관심이 가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그런 쪽으로 훨씬 더 관심이 가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런 종류의 예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신명기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주문 외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신접자는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영매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신접자입니다. 박수는 쉬운 말로 그냥 무당을 의미하고요. 또 초혼자는 결혼을 처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그에게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온갖 종류의 뭐 무당이 됐든 무슨 점쟁이가 됐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가?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신접한 자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어떤 무당, 점쟁이인데, 특별히 여자 무당, 그리고 박수는 특별히 무당이지만 그 중에서도 남자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쨌든 그러한 무당이든 점쟁이든 그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건데, 믿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볍게 가봐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이 믿지 말라는 의미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추종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저기 이 사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 가서 물어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더럽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더럽혀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의미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무당이든 점쟁이든 하여튼 그런 종류의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진이했죠. 그것이 그냥 가벼운 뭐 그냥 경범죄 정도 아니면 뭐 그냥 조금 배상해서 될 만한 것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반드시 멸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점쟁이 또는 무당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금지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실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일정 기간의 삶을 살고 이제 다 죽는데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불을 끄거나 아니면 어떤 화를 없앨 수 있는가 그거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힘든 고난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죠.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받은 복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복으로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16절에도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것 그런 소유 풍부한 소유 부자 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관심을 두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유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불려지느냐 아니면 내 악인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 여기서 온전한 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날이죠.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4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여기서 그들은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화를 멀리하고 어떤 복을 더 나에게 가까이 하고 그런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면서 내 앞에 화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화냐 복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입었느냐 아니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죄인의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이 같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듣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언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앞서 3절과 4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했죠. 4절에도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예,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희생한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덕을 세운다는 것에 그 의미가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분란을 만들지 않고 그저 그냥 이렇게 격려하는 그 의미에만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것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자꾸 팽배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죄나 악이 드러나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더 커지고, 조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그 화를 그 악을, 죄를 더 키우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을 좋은 게 좋은 거다, 다투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그러한 명분 아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약간은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수준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고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인격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죠.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덕을 세우고 저 사람의 덕을 세우고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된다.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 돼.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은 믿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오늘 14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예언이 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언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구약은 온통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여러 가지 예언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언의 기능이 구원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계획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언서나 선지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또 구약에서는 이방민족으로 표현되는 그 악인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구약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그를 따르는 악인들도 영원한 벌을 받게 될,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경종에 울리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히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악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경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과 했던 것들이 현재를 하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의 기능이 바로 그러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들이 만일 주님을 믿고 있다면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악을 떠나 멀리 떠나 악을 행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경종도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언의 기능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요 24절 25절 바로 앞에 23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교회에 왔다가 이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서는 교회가 다 예언을 하면, 예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책망이 되겠지. 그래서 마음의 가책을 받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강단에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가 알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숨겨져서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서 14장에서 말씀하는 예언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장의 처음 1절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했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인 39절에서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절에서는 결론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 사역조차도 모든 것을 품위 있고 또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는 점잖게, 쉬운 말로 그냥 점잖게, 품위 있게, 그런 의미죠. 질서 있게는 앞서 29절에 30절에 그 질서 있게 형태가 잘 나와 있어요. 29절 30절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는 아직 어떤 신학적으로 완성된 단계는 아니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아직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27권처럼 그렇게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는 다 경험을 했지만 어떤 신학 성경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신학도 체계화되지 않은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선언은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의미가 통하는지 일맥상통한지 아니면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전하는 말씀인지를 사람들은 분별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질서 있게 우후죽순처럼 여기서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언,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언의 의미,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같은 비슷한 점이 있었는가, 이것을 짧게나마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럼 깐깐하다고 할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이라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눈 이 예언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언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언의 의미가 어떠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예언이 있죠. 우리 인간의 본성, 내 죄인의 모습 그대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들이 심판받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살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 얼마나 엄중한 심판인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심판 받지 말라고요. 그 심판 받지 않을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과 심판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의 끝에 있는 죽음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명예로도 살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있는데, 그러한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받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날, 구원의 날을 우리들은 소망해야 하게 됐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면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곧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다 권면이 되고 이 예언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또한 경고가 되어서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